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근에 있는 4개 교회가 함께 우리 청년들 교제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교제를 인도해 주시고 이 교제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이 귀한 청년의 때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너희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너희 자신이 좀 시험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들이 확실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함께 앉아있지만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올 연말에 딱 12월 31일 오후 한 3시, 서너 시쯤에 주님이 딱 오신다면은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정말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휴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확증해 보래요. 시험해 보고. 요즘이 무슨 시대예요? 요즘 뉴스를 들으면 메인 뉴스가 뭐예요? 예? 전 세계적인 메인 뉴스가 뭐예요? 어떤 한 나라가 계속 나오죠? 어떤 나라가 나와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나오지, 이란.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 성경 에스겔 38장 말씀 보세요. 에스겔 38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풋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지금부터 약 2560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지막 때 전쟁이 있는데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인근의 어떤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내용인데, 그 함께 오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있냐?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사. 이 바사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이
1935년도에 지금의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란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란. 요즘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 어떤 이스라엘과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 이란. 원래 이란은 원래 페르시아에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한 왕 때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했던 도와줬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고레스 왕 때. 그때 페르시아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엄청 도와줬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1979년도에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미국의 적이 되고 반이스라엘이 됐죠.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후계자, 이번에 미국의 폭격에서 폭사단 하메네이죠. 이 하메네이가 이번에 이제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마치 석유에 불을 붓는 것처럼, 불에 석유를 붓는 것처럼 이렇게 전쟁이 지금 활발해졌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이란이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적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단체, 그리고 위에 그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라는 단체, 예멘이라는 나라의 후티 반군, 이 세 단체가 계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이란이잖아요. 이란.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 완전히 철저한 적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정중앙에 있죠, 지중해 옆에.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누가 있냐? 이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리비아가 있죠, 리비아. 여기 써 있죠, 풋.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은 어디예요? 아프리카에 여기 구스라고 되어 있죠, 이디오피아. 북쪽에는 러시아. 그래서 이 동서남북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이 나라들은 공통점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현재 이 뉴스를 틀면은 계속 이란 전쟁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휴거가, 우리 몸의 부활 승천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뭘 생각을 해야 되냐? 내 신앙이 지금, 내 믿음이 정말로 확실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교회 성도 주소록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는 그리스도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신앙이 있는가? 너희가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좀 시험해보고 지금은 확증해볼 때예요. 지금 그런 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신앙을 확증하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많은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지만 약속이 있지만 만세를 제껴놓고 이 교제를 위해서 왔어요. 정읍까지.
그래서 제가 이 귀한 시간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설교를 한다면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주님 오실 때 확실히 들려 올라가는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인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당연히 입으로 시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간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은 어때요? 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식상할 수 있겠지만 기초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믿는 독에 발등 찍힐 수가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가야 돼요. 특히 복음만큼은 확실해야 돼요. 1절부터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거다.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이 뭐냐? 3절 4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뭐예요? 3절 4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뭐예요?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 내용을 알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이 내용을 알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그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술술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다
하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때요? 입에서 술술 나오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시인하는 것, 구원 간증을 물어봅니다. 가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구원 간증. 그러면 어때요? 술술 나와요? 어떤 분들은 막 땀을 뻘뻘 흘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게 확실히 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옌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 이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다 알지만 제가 물어본다고 속으로 뭐라고 하지 마셔요. 뭐 우리가 애들이가 아니 막 저걸 신연합교제 왔더니 그냥 뭔 복음 얘기나 하고 식상하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말씀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 알죠. 왜 죽었냐?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저를 속한다는 그 하나님의 법, 그 말씀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죄 없는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만 속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피 흘려 죽을 사람으로.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 속죄란 단어는 속, 갚을 속, 죄값을 갚는다 그 말이에요. 홀이다는 남김이 없이 다 죄값을 갚아야 돼요. 속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속죄를 다 끝마쳤다. It is finished.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속죄, 속죄. 우리 죄를 대속한 대속. 우리 죄값.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어요? 속전으로 주셨으니 죄값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우리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허리도 남김없이.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게 탁 나와야 되는데 속에서 막 맴돌아요. 뭐라고 대답하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싹 변했어요, 다. 전부 다 믿게 됐어요. 언제부터 변했어요? 딱 부활을 본 다음에 싹 다 바뀌었어요. 부활을 보고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확신을 냈어요. 부활은 그런 의미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줘요. 확신. 그런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확실한 증거가 좀 필요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안 믿고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증거가 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무덤에 있던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도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이에요. 이 부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줘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과연 우리 같은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냐,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냐, 이것이 좀 결판이 나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보이셨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증명했어요.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도 안 믿었어요. 딱 부활하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주가 맞구나, 대속물이 맞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부활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것이 결정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요나서 잘 알지? 요나서. 자,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느네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나가 느네웨로 가지 않죠. 다시스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정했기 때문에 기어이 이 요나를 니느웨스로 보내기 위해서 바다에 빠뜨리고 그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3일 3회를 있다가 느느웨에 가서 토해냈어요. 엄청난 표적이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져 나왔는데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니느웨 사람들이 봤어요. 그 요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보낸 선자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로 보는 거예요. 왜요? 그 표적, 그 특별한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회를 있었는데 살아서 나오는 그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저 요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저 표적을, 저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맞구나, 이렇게 믿게 되고, 요나의 말을 듣고 전부 다 왕부터 회개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보아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느니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야, 봐라, 요나의 표적을 봐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이렇게 토해져 나왔어. 그걸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그 강팍한, 그 잔인한, 정말 하나님을 배척했던 니느웨 사람들조차 그 특별한 표적을 보고, 사람이 3일 만에 산채로 나오는 그 표적을 보고 다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와 똑같다. 나도 죽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나는 무덤 속에 있었다. 요나도 3일 만에 살아서 나온 것처럼 나도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왔다. 그런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 이 특별한 표적, 이것이 이 세상 모든 강팍한 사람들, 느느웨 사람처럼 아주 강팍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최후 믿을 만한 표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의 표적이. 믿습니까?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그 느느웨 사람,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다 회개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이 부활의 표적 앞에서는 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큰 표적이 없어요. 이것은 예상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는 마지막 최후의 최고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분, 정말 우리 죄를 대속하는 특별한 분, 이 세상에 없는 분,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했어요.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진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여러분을 죄 없는 의인으로 선포하셨다는 것, 선언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은 못 보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죄사함 받았죠?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 다 용서하시고 사했다는 것, 이제 여러분을 죄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어요? 뭘 보고? 믿는 근거가 뭐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막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죄 싹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는데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 이 부활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칭의, 여러분들을 죄 없는 의인으로 선언했다는 걸 좀 믿으라고 근거로 보이신 것이 부활이라고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 용서 안 한 거고요. 부활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의인으로 부른다는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선언했냐 선언하지 않았냐 이게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이죠. 앞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 뒷부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왜 죽으셨냐? 우리 범죄함, 우리 죄 대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왜 부활하셨냐?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이제 의인이 됐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것을 믿으라. 근거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이고, 그 근거로 증거로 영수증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확실하게 믿도록 보여주신 증거가 부활. 8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릇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의롭다, 의인이다, 칭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로 뭘 보여주셨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근거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너희는 이제 죄 없는 의인이다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증거로, 근거로 부활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 승천을.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무슨 법을 세웠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다 죄값은 예수님께서 지불했지만 마치 내가 지불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대속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다 받으시고 홀이라도 죄가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시고, 용서란 말을 한자로 뭐라 그러냐? 사했다 그래. 사. 용서할 사자.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죄 하나도 없는, 애초부터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부르신다는 걸 확실히 좀 믿으라고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서 보여주신 근거가, 증거가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7절 18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좀 식상한 내용이지만,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새김이라는 의미로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밖에 전할 것이 없어요. 저는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 이런 불상사가 소리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구원받았다는 믿음도 완전히 거짓이 되는 거예요. 헛돼.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지옥 갈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잠자는 자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널리 좀 알으라고, 사실로 확실히 믿으라고.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까? 예수님 당대에도 제자들 안 믿었는데 여러분은 믿어요? 여자들이 먼저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안 믿었는데 여러분은 믿어요? 확실히 부활하셨어요. 케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사도에게 보이시고 500명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이신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사함도 진짜고 우리가 의인된 것도 진짜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완전히 처리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 우리 죄사함이 확실하다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됐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정말로 사실로 이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이신 증거가 부활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믿을 만한 최후의 증거가 부활이에요. 표적이. 마지막까지 믿지 않았던 토마까지도 믿게 됐어요. 토마. 너희는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지금 마지막 때의 전쟁, 그 중심에 있는 이란, 지금 온통 전 세계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이란, 지금 때가 보통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말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휴거될 때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휴거되셨어요. 첫 번째 열매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장 첫 열매로 휴거되셨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라 그 말이에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들려 올라가셨어요. 휴거되셨어요. 이제 그분이 조금 있으면 마지막 때 이렇게 마지막 전쟁 전입니다. 전쟁 전에 이 휴거 사건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열매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 차례. 다음에는 우리 차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이제 우리 차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날이 곧 다가와요. 자, 앞으로 우리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해 준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여러 가지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거를 주신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또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선언했다는 걸 믿으라고. 이제 우리 영혼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됐다는 걸 확실히 믿으라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한다는 걸 좀 믿으라고. 곧 있으면 이런 세 가지를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라고. 그 믿을 만한 근거로 부활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부활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청년들은 정말 잘 알고 믿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돼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입장이 되어야 돼요. 이 성경의 핵심,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만큼은 확실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죽으셨고 구약 성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복음. 그래서 꼭 반쪽만 알지 마시고 이 복음 전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달하시고 믿고 그리고 전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요. 진짜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또 하나, 자,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고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딱 이렇게 볼 때 저분은 확실하구나, 정말 저분은 정말 확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뭘 보고 알아요? 뭘 표현은 않지만 속으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7절,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노라.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도무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 뒤에 쭉 17절 말씀, 20절 말씀, 26절 말씀에 세 번을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와 똑같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영혼이 쏙 빠져나가면 시체만 남잖아요. 죽은 사람. 그와 똑같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행함, 다른 말로 열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 이해되시죠?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해요. 나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100%. 그래서 이 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100%.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이건 100%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모임에 잘 나오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걸, 이런 걸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 열매. 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확실한 구원 간증. 정말 복음에 걸맞게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걸 보고 우리가 다 100% 맞을 수는 없지만은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고 하시는 이 비유. 어떤 비유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비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 위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어떤 씨앗은 잘 갈고 고른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 나중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먹어버렸고,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은요, 햇빛이 비친가 그냥 말라 죽어버렸어요. 가시밭에 있는 씨앗은 그 가시 기운 때문에 도무지 자라지를 못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무성하여 결실하였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 교회 안에 보니까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어떤 분은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근데 조금 지나면 보이지 않아요. 말씀으로 인한 혼란이나 핍박이 왔을 때는 콘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밭, 돌 위에 떨어진 씨앗. 또 보니까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의 그 일락들, 취미들, 세상의 그 많은 여러 가지 욕심들, 이런 가시들 때문에 도무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요. 이것을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진짜 현재 어떤 모습인가? 정말 어떤 씨앗인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가 정확한 구원 간증도 필요하지만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보일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교훈한 것처럼 정말 구원받았으면 군인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
법칙, 규칙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칙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고하는 농부처럼 땀 흘려 수고해서 곡식을 기르는 농부처럼 우리의 수고를 해야 돼요. 땀 흘려. 우리의 사업이 있어요. 우리의 사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장사가 있어요. 복음을 파는 복음 사업, 구령 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냐. 저도 여러 번 나이 때 26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3학년 복학하기 전에 봄에 제대를 했어요. 조금만 일찍 제대했으면 복학을 했을 텐데 아슬아슬하게 복학을 못하고 그 1년 동안을 그때 여동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일반 교회 장로교를 다니다가 벌써 이제 횟수로 벌써 몇 년이냐. 벌써 이제 40년이 가까우네. 39년이니까. 87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많은 사람.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이 막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지금 몇 사람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물면서 이 안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자라 결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골로새 2장 7절 말씀처럼 이 교회 안에서 쭉 자라가는 성장하고 열매 맺는 우리 청년들이 되셔야 돼요. 진짜 특히 마지막 때는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청년들이.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로지 교제 앞에 말씀 앞에 모였다는 자체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 끝까지 잘 잊지 말고 쭉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이 야고보서 성경은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육신의 이부 형제죠. 야고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안 믿었어요. 아마 같은 집에도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같으니까요. 이 어머니가 아바리아 어머니가 같죠. 이부 마리아. 가족이었지만 육신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야고보도 믿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피로서 모든 것이 사실로 다 인정이 됐어요. 모든 것이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 성경을 기록을 했죠.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시를 들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기생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죠. 자,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바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새벽처럼 일어나서 종 사환을 데리고 자기 이삭을 데리고 불과 칼과 나무를 준비해서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딱 준비해놨죠. 수양 한 마리를 수풀에 딱 걸리게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걸 죽이지 말도록 멈추게 했죠.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택세 때 얻은 그 독자 이삭을 이렇게 정말 번제로 죽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 이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과 용기. 여기서 다 차이가 나거든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답인 줄 알면서도 못해. 그래, 용기가 없어야 담대함이. 여기서 다 차이가 나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아요. 100%. 근데 그걸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참 이 말씀이 키포인트 같아요. 우리가 닮아야 될.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딱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살리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비록 번제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이미 이 왕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네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번성한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가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앞으로 삶 속에 수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답은 알아요. 말씀을 다 배워서. 근데 이것을 정말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옮기냐 못하냐, 여기서 전부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독자 예수님을 살리는 것, 정확히 3일 전에 이미 이삭은 죽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집을 출발하기 전에, 3일 전에. 3일 만에 정확히 이삭을 살렸어요. 그 나무짐을 짊어지고, 번제를 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탁 올라가는 그 이삭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이삭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순종하고 지켜야만 여러분에게 복이 돌아가는데, 그러려면 그 말씀을 지킬 만한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용기가 없어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담대함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불타는 여리고성에서 끝까지 자기 가족을 살려냈던 기상라합, 이 헌신, 이런 행함, 이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두 책에 꼭 기록이 되어야 돼요.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다 기록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된. 또 하나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런 자를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 끝까지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로 계속 끝까지 주 모실 때까지 좀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제 잘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네개교회 연합 또 청년들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실히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나머지 생애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순종과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끝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연합교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